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요압 제거하기, 내 안에 요압을 제거하기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다윗 군대와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군대가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했던 장소가 에브라임 숲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우세했지만 다윗 군대가 훨씬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세를 딛고 승리를 했어요. 자,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다 떠나갔습니다. 힘없는 다윗을 다 떠나갔는데 끝까지 지킨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끝까지 우리 주님 따르는 충성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 공동체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나중에 3분의 1에 군대 3분의 1을 지휘관이 될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뭐였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텃세가 없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새로운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내가 들어와도 가족 같겠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내가 이 교회에 와도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가 훈련된 준비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윗 공동체는 리더를 아끼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을 말씀이 나왔죠. 만명보다 귀한 존재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리더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승리합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장을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목장의 목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리더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승리한 겁니다. 네 번째는 압살롬에 속한 그 백성들이 숫자는 많았는데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숫자들은 적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다윗 공동체는 군대 숫자가 10세였지만 한 사람도 예 없이 전장에 다 나갔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 공동체는 압살롬 군대와 달리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구경꾼 방관자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마다 방관자들이 많은 거예요. 공동체는 한 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고 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다윗 공동체가 방관자 구경꾼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해 보니까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 삼켜 죽은 자가 많다 그랬어요. 자, 똑같이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숲에서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숲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코로나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승리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셔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도우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피난 중에 정말 탄식처럼 던졌던 그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돼요. 환경을 통해, 이 에브라임 숲이라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승리를 하라가시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그 똑같은 환경을 딛고 다윗이 이긴단 말이죠. 그 에브라임 숲에서 압살롬이 머리가 벌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우리가 그 압살롬의 그 죽음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왕자 시절에는 그 말씀해 보니까 연말마다 머리를 자를 때 200세겔씩 잘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안 잘랐다는, 그래서 걸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머리를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나시린만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단지 자기의 머리를 자랑 삼아 기른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이걸 자랑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의 작은 면면 한 모습을 보면 작은 것, 스몰이라고 하는 작은 것 안에 올 모든 게 있잖아요. 사실 모든 게 담겨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며 던지는 그 한마디 가운데 그 삶의 신앙의 모든 정체성과 색깔이 다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압살롬이 이 머리를 기르는 이 머리가 나중에 상순남에 걸릴 줄 알았다라면 이거 안 잘랐겠습니까? 잘했죠. 근데 기르면 기를수록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나도 모르게 점점 자라오는 이 머리카락 같은 교만, 허황된 욕망, 자랑, 정욕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자르셔야 돼요. 자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압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도 죽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압이 주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요압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평생을 다윗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다윗에게 이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웠다는 거? 다윗은 오른팔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오른팔, 왼팔, 그러면 목자, 안수집사님들이 제 오른팔, 왼팔인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박목사가. 이러면, 내가 우리 윤집사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이러면 윤집사님은 그걸 알아서 되게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부담스러워하지.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내 안에 요압 제거하기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요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압은 다윗 최측근이었습니다. 다윗 생전에 항상 함께했어요. 전작 힘든데 어려운데 다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싸우는 존재였어요. 근데 정작 다윗에게 마음 한켠에 이 요압은 부담스럽다. 싫었대 한마디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이 기억하는 고마운 사람들 그 이름이 쭉 나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정도가 아니라 11개상을 펴보면 이제 다윗의 유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언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유언장 11기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가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언장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윗답게 역시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힘써 장부가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이제 그 2장 4절에 그렇게 중요한 신앙적인 당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압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앞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사무엘상하, 상하, 열왕기상하 다음에 열왕기 하죠. 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5절 열왕기 상인가? 상인가 보네. 열왕기 상이죠, 상. 2장 5절 상입니다. 하가이고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2장 5절 511면 자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의 말로 당부하며 하나님 잘 섬기게 된다. 그래 너희가 형통하다.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그 끝나자마자 수르의 아들이 요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유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피를 하여튼 피를 묻혔다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내 지혜대로 행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신앙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죽기 전 다윗이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가 요압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야, 이 요압, 평생 자기를 따라다녔던 요압, 충성스러운 오른팔인 줄 알았던 요압에 대해서 충격이지 않습니까? 얘 편하게, 한마디로 편하게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유언장에 남기는 말이 평생 사람들이 알기로는 주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알기로 자기 옆에서 충성한다고 알려진 요압.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 요압 그놈의 자식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한 장에 보면 딱 세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요압하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제 고마운 사람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야, 바르실레 나 너무 그 사람 고마웠다. 압살롬의 납치패에 도망칠 때 바르실레가 날 너무 환대해줬어. 나 빚을 다 못 갚아서 또 갚아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므이 얘기 아시죠? 시므이가 자기를 다윗을 막 피난길에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 시므이를 용서한 줄 알았더니 여기서 또 이제 다윗이 뒤끝이 있더라고.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백발이 수월에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세 사람 얘기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잊을 수 없는 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 뭐 바르실레, 시므이 그러다 치고 가장 충격이 사실 저는 요압이에요. 요압.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평생 내 곁에서 나 위해서 전장에 나가 앞서준 백발의 장군. 요압 너무 귀한 사람이 늙었으니까 나 죽고 나서 관시하지 말고 끝까지 잘 챙겨드려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답이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서글퍼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슬프겠어요. 근데 도대체 요압이 어떤 존재였기에 다윗이 이렇게 유언장까지 남기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평생 옆에 뒀으면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 제가 부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요압을 제거해야 되지만, 부제로는 내가 요압이 될까 두렵습니다. 평생 박 목사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저도 중간에 좀 삐끗삐끗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생 주님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나 진짜 박 목사 부담스러워 이러신다면 충격 아니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난 주님의 기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담스러워 하신다? 불편하신다? 슬픈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타는 금요일에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평생 주님 정말 잘 섬긴다고 하는 분들, 정말 평생 누가 봐도 교회 일에, 주님 일에, 주님 심정에 앞장서서 하셨던 분들, 교회 대충 다니시는 분들은 뭐 요압 될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교회나 열심히 하셔. 오늘 말씀은 적어도 여러분들 금요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앞장서서 하시고 교회 리더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요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압이 될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앞에 말씀에도 나왔어요. 요압은요, 열정과 솔선수범의 1번이었어요. 제가 이미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손아귀에 했던 다윗이 왕 되었을 때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이 다윗 성이 아니었어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이 군대 위에 우두머리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원어에는 보면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원문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보면 climb up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거든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게 그 성경에도 whoever climb up 근데 watercraft 수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로를 통해 적진을 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천은 요새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성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천은 요새. 지금도 그래요, 예루살렘이. 네?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수로를 타고 좁은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점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누가 앞장설 거냐? 앞장서는 자 내가 군대직은 상겠다. 근데 저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압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제가 당신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겠습니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수레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역대상 11장 나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은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계속 보면 11장 5절에 다윗이 산성에 살았을 때 성을 계속 짓습니다. 짓는데 밀려서 두루성까지 쌓는데 그 성 나머지를 이 요압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다윗을 돕고 다윗이 하는 일이면 솔선수범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왜 근데 다윗이 이렇게 유언장에 바르실레하고 시므이 바르실레가 아닌 시므이처럼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다윗 옆에서 헌신했던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무엇이 그 동기? 남보다 앞장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 수로를 올라타서 자기가 앞장섰던 마다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기를 위한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 보면 자기 뜻에 반대되는 사람 다 죽여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거든. 박수 받아야 되거든.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것 같은 건 2인자에 대한 자기만 2인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감히 내 군대 장관 2인자를 노리는 자는 우리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아브넬도 죽이고 그 20장에 가면 아마샤도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리 탐하면 가차없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내 자리를 넘보냐는 거예요. 다윗 왕국에서 나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내 자리 위협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헌신과 열심과 이 충성,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앞에 찬양을 불렀을 때 세상이 헛된 내 안에 헛된 우상 버리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아세요? 다 각자 자기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여기에 미쳐가지고 이 우상.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압 안에.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왕의 명예에 불순종한다는 불순종.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습성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보면 사실 그 압살롬과 이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무엘하 18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18장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전쟁 전에. 근데 이게 딱 보면 부탁 같잖아요. 그죠?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다윗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앞에 보시면 18장 5절 천에 5절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입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화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중에 명령한 것을 모든 백성이 들었다 그랬어요. 퍼블릭하게 되는 명령입니다. 두 번이나 명령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영어로도 킹덤이 the king commanded give it order라고 했어요. 오더를 준 거예요. 압살롬 죽이지 마! 명령했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압살롬 죽여버리잖아요.
명령인데 여러분 한자의 명령이 무슨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명 명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이거는 목숨 명자, 목숨 다해 이거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목숨 다해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게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아세요? 이게 명입니다. 명. 근데 우리는 명자를 얼마나 가볍게 써요. 소명, 사명.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명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요압이 당시에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 시대인데 왕의 명령인데 거절하면 이거는 어명을 거하고 죽어야 되는데 대놓고 무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 말씀하지만 상소리 나무에 압살롬이 머리 대롱대롱 걸렸을 때 어떤 군대 사병 하나가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안 죽였어요. 왜? 왕의 이 명령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명령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 사명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신다이다. 얘는 아는데 요압은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사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명령을 가볍게 불순종합니다. 이게 징조였어요, 여러분. 망할 징조.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 왜 저 놔두면 압살롬 화가 될 텐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전쟁에 적장을 눈에 두고 죽이잖아?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동의할 수 없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잘못하는 거야. 내 생각에 압살롬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언제나 불순종할 때는 난 이해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조금 목사님 왜 엉뚱한 거를 요구하나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납득되고 설명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동의죠?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똑똑하신 분들이 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스톱하시네요, 하나님이.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이렇게 완만하게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믿음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관계 안에 일터 안에서 어떤 변곡점을 만드시는데 믿음은 이렇게 자라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계단식으로 자라요. 근데 이 계단식의 변곡점에 뭘 하나님이 요구하신가? 여러분에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이나 납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자꾸 내 머리로 납득이 되면 하겠다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순종하면 도약을 해요. 근데 그때 동의와 왜 하나님 날 동의해보라, 동의를 달라고, 납득되게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멈춥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넘기세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지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은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순종으로 가면 설명될 수 없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일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요압의 한계였단 말이죠. 세 번째 문제는 왜 그랬는가?
불평과 불만을 주장했어요. 뒤에 보면은 그게 증거들이 나와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여기 보세요. 다시 18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19장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 백성이 들리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 자, 여기에 보면 마치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아직 피난처에 있어요. 피난 중이란 말이에요. 요압과 군대는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 수풀에 있습니다. 이 장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컨텍스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를 써야 될까? 여러분 가끔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3절을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1절과 2절은 아직 다윗한테 안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다윗이 있는 장소와 요압과 군사들이 있는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다윗이 피난처 지금 이쪽에서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요압이나 백성들은 몰라. 이쪽에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울부짖고 압살롬 내 아들 막 울어. 이 소식을 누군가가 지금 전해줬는데 자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울며 슬퍼한답니다. 한답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보면은 왕이 다윗이 슬퍼한다는 걸 지금 누구만 아는 거예요? 전해준 사람하고 지금 요압 한 사람밖에 없어요. 2절 보니까 이제 백성이 다 알게 됐네. 누가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요압이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아직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소식을 내가 먼저 알게 될 때가 있죠. 이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압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금 군인들은 막 승리했다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요압이 이 소식을 들었어. 왕이 슬퍼하신데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전하실래요? 다윗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슬프시구나.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명령 어겼으니 큰일이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백성들 사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당분간 나만 알고 있자. 왕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좀 조심스럽게 알려서 너희들 수고했다 격려도 해주고 동시에 또 마음이 얼마나 아들에 대해서 슬퍼하겠는가 착잡하겠는가 너무 기뻐하지만 말고 우리 가서 왕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전달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금 나머지 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 만나서 겁박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겁박하는 장면만 봐도 지금 다윗에게 겁박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백성들에게 그 상황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됐어. 이게 비교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 이 장면은. 근데 다음 이어지는 정황, 소식을 듣고, 얘들, 요압이 아마 1, 2절 행간에서 이제 백성들을 전하면서 제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 아마도. 소식을 듣고 나서, 얘들아, 그만 기뻐해. 왕이 운댄다. 참네, 진짜. 왕이 운대. 그 삭살한 감정 하나도 이기지 못해갖고 말이야. 그만해. 제 눈에는 그랬을 것 같아. 제 연기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갈소 제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1절과 2절 사이 행간 컨텍스트를 보면, 왜냐하면 그 뒤에 지금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요압이 다윗을 생각했다면 좀 헤아려주자, 우리 위로해주자. 사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긴 내가 잘못이지. 우리가 죽을 죄 졌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근히 이제 이런 어떤 불평을 살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리더가. 여러분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중간 리더가 어떻게 이야기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장 아닙니까? 전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다윗이 아니라 요압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리더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지대해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자에 대해서, 혹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장에 모이면 간증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반면에 어떤 자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성토하는 자리가 되기 쉬워요. 사람들이 이 습성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리더 역할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요압은 은근히 리더에 대해서 평생 그랬지만은 늘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네 번째, 요압의 태도는 불손했다는 것. 4절에 보세요. 이제 그게 나오죠.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왕이 울고 있어요. 다윗도 좀 오버하지. 전쟁에 자기 아들만 죽은 게 아닌데 자기 아들 때문에 생긴 전쟁인데 근데 왕은 뭐라고 하냐면 얼굴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자가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직원과 부하들 멸시하심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좋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거 협박 아니에요? 협박이죠. 불손합니다. 불손해. 마땅히 이래야죠. 죄송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 제 짧은 소견에는 압살롬이 즐거워야 화근이 사라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너무 당돌해요. 불손해요. 차라리 그때 아우마 다윗 소녀도 붙잡아줬더라면 소녀라도 잡아줬더라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부모가 하면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이체 모든 기간 중에 아세요? 사람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손인가 아세요? 가장 사람 마음을 예민하게 전달하는 기간이 손입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손을 모으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약속할 때 우리 손가락 걸죠. 그렇죠? 마음이 연결될 때. 우리 헤어질 때 손을 들지, 발은 들지 않잖아요. 손을 흔들지.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마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 침묵 아시죠? 엔도 슈샤프. 거기에 보면 엔도 슈샤프가, 이분이 옛날에 아팠었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있을 때, 한 번은 말기 환자라서 이제. 그래서 이튿날 간호사에게 물었어. 진통제도 듣지 않고 괴로워하는 환자들인데 뭐 해줍니까 도대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뽀송한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저 옆에 앉아서 환자 수만 꼭 지어준다는 거예요. 저 호스피스 병동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수만 꼭 잡아줘. 근데 그러면 한동안 통증이 차차 가시고 그러다가 얼굴이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엔도 슈자프가 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아프게 됐어요. 본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마치고 나서 마취가 풀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간호사 자기 손을 꼭 쥐어주는데 이분 얘기가 똑같이 그러자 참으로 믿기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적어요. 손 잡아주니까. 손을 잡아주면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좋아하면 손을 잡잖아요.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말 겁박하지 않고 손만 잡아줘도 되는데 아주 불순한 태도로 지금 나가서 위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네가 안 남겠다고 다 떠나겠다 이런 겁박을 하는 거예요. 불순해요. attitude determine altitude란 말이 있어요. attitude 디터민 알티튜드가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자세를 잡잖아요. 자세를 잡으면 그 자세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attitude, determine, altitude.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태도,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요,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의미 남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사람의 불순한 태도 때문에 저 자식은 내 마음에 지우자 아마도 결정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요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요압의 태도의 근본 기저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너무 교만하죠. 요즘 세상이 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다윗을 부를 때 기름 부으신 자다 그러고 뭐 무빌보셋 또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는데 이 요압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요압의 왜 다윗의 평생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부담이 되었는가? 다윗이 유언장 남길 만큼 싫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 태도가 그 고도를 거기까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요압 이야기를 제가 쭉 했지만, 중요한 건 요압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압의 모습에 이 네 가지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요? 내 모습에 혹시 요압이 있지 않나요? 첫 번째 요압의 문제가 뭐라고요? 불순한 동기. 열심히 앞장서고 했지만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써고 있는가? 나를 위한 건가? 날 안락을 위한 것인가? 내 위로를 위한 것인가? 종교적 위로가 필요해서인가? 나 잘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걸 벗겨내고 온전히 그 동기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두 번째, 불순종. 목숨을 지켜야 될 왕의 명령인데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되든 하는 거는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중간 리더로서 난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든 어디든 자르든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남 헐뜯는 얘기야. 우리 동네 가면 커피 마셨으면 맨날 또 누구네 엄마 얘기하기 쉽잖아요, 우리. 근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얘기만 하십시오. 네 번째, 불순한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가정에서 가장을 대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반영이 돼요. 저는 간혹 아내에게나 혹은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따로 불러다가 진실하면서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라. 그 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아셨죠? 항상 내가 문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요압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 안에 요압이 없는가 여러분들 이 요압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보장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 너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요압이 장점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네 가지 때문에 첫째 불순의 동기,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불평불만, 네 번째 불손한 태도. 이 네 가지 사업을 기억하십시오. 배후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제하시고 다윗도 잘한 건 없어요. 사실 자기 감정이 사무쳐가지고 압살롬 막 8번씩이나 부르지만은 압살롬 거기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 백성들도 다 전쟁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식 이름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 감정만 매몰되는 이 다윗의 모습. 리더는 자기 감정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요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내 안에 요압의 모습 발견되지 않도록 제하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발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음 같은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바꾸시고 순종하실 때 복이 임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알지만 우리 교회는 빚도 없고 돈도 없어요.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말씀 앞에 분별해서 성령 충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신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오만함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발견되어주고 내가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세 번 간절히 크게 부르시고 뜨겁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